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주님을 기리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참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주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가나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잔칫날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삶은 은혜가 충만한 삶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은 쓸모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찬송가 310장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평생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이끌려 살면서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제를 정한다면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천국은 포도원이니 아니에요.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도원 주인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많이 얻으려고 보통은 이 목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장에 나가서 계속 사람들 들여보내잖아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이런 세상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주의 세상이에요. 능력에 따라 대우하고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덜 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로 살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참 좋은 것 같지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의로운 것 같지만 실상 잘 뽑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스포츠 스타들이 천문학적인 그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스포츠가 인기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항상 정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메시나 호날두도 1800년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가난한 빈민가의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고, 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됩니까? 그 축구 리그가 생기고 그 리그를 중계하고 그 리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구단을 소유한 부자 구단주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스포츠 스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항상 어느 시대나 옳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보다 게으를 것 같아요? 안 게으를 것 같아요? 게으를 것 같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워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실에 가서 수도꼭지만 올리면 물이 나옵니다. 아프리카는요, 수십 리까지 걸어가야 물 한 양동이를 얻습니다. 그 한 양동이를 얻어야 밥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척박한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일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보다 게을러서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능력이 모자란 사람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낙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정치제도로 여러 가지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인 설교했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분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추구해요. 둘 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큰 정부가 힘을 갖게 되고, 힘을 가져서 정부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다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모자란 사람도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졌다면 우리가 여기에 다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운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게 됩니다.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구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던 주인을 좀 살펴보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이 장터는 인력시장이에요.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기로 하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인력시장에 일용직 노동자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품꾼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청지기예요. 이 포도원에게는 청지기가 있어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과 품꾼은 완전히 달라요. 종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주인 집에 사니까. 이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못 벌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을 사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6시겠죠. 새벽 6시에 가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유대인 시간은 거기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3시면 몇 시예요? 9시, 9시입니다. 수학을 잘 하시네요. 자, 9시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이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낮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에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서.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아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삭슬 주는데 이 주인이 지혜롭지 못해요. 이거 반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거꾸로 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른 아침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집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죠. 3시 온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5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이거 거꾸로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키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줄까? 이렇게 하다가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인이 모르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예상하고 주인이 이렇게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의미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올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먼저 누구를 집중해야 되겠어요? 원망한 사람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불평과 원망을 품은 품꾼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놓쳐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택함 받지 못했으면 하루 벌어먹지 못하고 그냥 놓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장 먼저 택해줬어요.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근심하다가 뒤늦게 택함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마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잃어버린 건 뭐냐면 자기들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 은혜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 일한 만큼 받는 것, 일한 만큼 받는 그 대가가 정당한 건 맞지만 지금 그 이전에 인력시장에서 선택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은혜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 때문인가요?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셨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셨으면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꼽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온 사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지금 더위를 견디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택해준 그 주인의 고마움, 그 은혜로 일했다면 하루 종일 기쁘게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일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기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더 심각하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실은 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은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힘 가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타락하는 것은 그런 일들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확보한 것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은혜에 기반해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 스노우보드, 제가 정확히 여자 하프파이브 보셨어요? 저를 그런 경기 제목이 그런 경기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목은 이 경기명은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하프파이브. 이게 뭐냐면 눈에서 그 스노우보드 타면서 공중에서 막 몇 바퀴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17살이에요. 여기 17살 있죠. 17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사실은 더 주목받는 사람, 제가 더 인상적으로 봤던 사람은 클로이 킴이에요. 클로이 킴. 여러분 잘 모르셨을 텐데 저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클로이 킴이 17세에 처음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2번째 땄고 이번이 3번째였어요. 이번에 부상을 안고 참여했었는데 그 선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금메달을 이제 최가운 선수가 땄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동안에 나를 이끌어준 수많은 멘토들이 내가 등장했을 때의 기분을 내가 이제 알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터뷰 그 말 중에 자기가 이제 내 자리를 비켜줄 너무나 훌륭한 선수를 만났고 그 선수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그래서 너무나 그 말들이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그 선수를 처음 봤던 건 뭐냐면 제가 예산에 있을 때 집사님 친구분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충청남도 예산에 살았다면 예산엔 눈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한국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 나올 수 없겠지. 그런데 나왔어요. 올해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입니다. 빙상 종목에서는 있었잖아요. 김연아 선수 뭐 이런 있었잖아요. 모태범 선수도 있고 이성아 선수도 있고. 설상 종목에서는 최초의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수 안 나오겠지? 나왔어요. 왜 나온 겁니까? 최가운 선수가 클로이 킴 선수를 보면서 성장했어요. 롤모델이고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동양인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4살 때부터 꿈꾸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처음 보드를 탈 때부터 이 클로이 킴 선수가 멘토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코치도 클로이 킴의 아버지가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능력도 있겠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시기도 있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재능이 뭔지 알 수.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썰매 잘 타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 경기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이 선수가 첫 번째 3차 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시기에 엄청 크게 넘어져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딛고 두 번째 시도하지만 두 번째도 넘어져요. 그런데 세 번째 시도에서 완벽하게 연기를 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어떻게 17살짜리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최가운 선수가 인터뷰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멘탈 훈련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넘어지고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기필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신에 그의 마음에 김연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최가운 선수만의 능력은 아닌 거죠. 많은 멘토와 도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내 것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 가지고 내가 나누고 베푸는데 그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을 베푼다는 거예요. 클로이 킴 선수가 혼자 이룬 그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멘토로서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은 더 자세히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 내용들을 좀 찾아봤더니 동양인으로서 엄청난 인종차별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늘 들고 다녀야 됐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성장해 있는 한국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이룬 것을 기꺼이 다 주는 겁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도 은혜로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음을 알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 중요합니다. 공정한 거 중요하죠. 공정이 화두인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공정을 넘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시기만 한 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나 자격을 따져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공정을 넘어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정을 넘어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공정을 은혜로 덮어버리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정을, 정의를 은혜로 덮어버린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위해 필요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처음에 일할 품꾼들을 다 구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포도원에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런데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명절 연휴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 만나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1년에 2번 이상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명절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뒤늦게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찍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갑을 여셔야 돼요.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선포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역행하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야 돼요. 말투부터 달라져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결론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은혜죠, 은혜. 6,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1시, 오후 5시거든요. 여러분, 왜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인력시장은 새벽에 아침에 열리고 일 못 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5시, 오후 5시 해질 때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죠. 이 사람들 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 처자식이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장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 안 썼을까요? 인력시장에 가서 황재명 집사님처럼 생기신 분이 있으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권명 집사님처럼 생긴 분이 있으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힘을 못 쓰게 생긴 거죠. 딱 봐도 일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품꾼을 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몸이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허약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일해서 조금이라도 받아서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엄청 감격했겠죠. 내 처자식이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들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엄청 눈물나게 고마웠을 겁니다. 여기서 질문. 내일 아침에 포도원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네, 이 은혜 입은 사람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돈을 주든 주지 않든. 그 이야기가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은혜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우리예요, 우리.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겠어요? 12사도겠죠.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오후 5시에 가장 늦게 온 품꾼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감격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 왔더니 금방 신앙생활 적응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봉사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두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이 비유를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분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삶을 살라고, 나중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명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먼저 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신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을 만났을 때 기꺼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손해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에 이끌려 살며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기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다음없는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일하게 하시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기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5시에 온 품꾼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명절 연휴를 맞습니다. 아버지,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희생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것을 나 혼자 다 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훈련하고 또 살아내므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를 기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